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들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보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저희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또 그 중에서 가족들과 이 대화를 소통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 점점 마음이 멀어지거나 또 쉬운 오해를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오랜 친구도 연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식이 끊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는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진다는 그 현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며 저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 모든 신앙의 활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분주하고, 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저희 자신의 계획과 또 걱정들을 가지고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의 주중에서 살아오는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저희 모두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닌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회개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저희는 매일같이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사람들과 세상 것에 빠지며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또 능력에, 저희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저희가 매일같이 느끼고 매일같이 회개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저희에게 짚어주시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세상의 힘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게 붙드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굽은 그 당시 누구나 부러워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미국과 이 러시아를 합쳐놓은 그런 막강하고 또 군사력과 경제적으로 화려한 그 문명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진 힘과 부유함을 부러워했고, 또 유다 공동체 또한 하나님보다 그들의 세상에 그들의 시기에 이 자랑하던 애굽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선언하신 것 같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으며, 또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힘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에서 강조해 주시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진짜 피난처가 누구신지, 누가 예전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46장에서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첫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만 심판받은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나라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해 주십니다. 전 수요 예배 때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그들에게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를 이용하시며 또 도구로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갈그미스 이 전투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 북쪽에서부터 이제 진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애굽의 이 막강한 힘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또한 6절부터 9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빠른 사람도 강한 사람도 용감한 사람도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던 이 애굽이 얼마나 허무하게, 또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수백 년 동안 애굽은 주변 국가들을 공포에 빠지게 했고,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또 그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또한 남유다도 그런 그들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의지하게 되며 또 그들과 동맹을 지으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수차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며 그들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강대국을 더 신뢰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만 믿게 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듣고 또한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쉽게 잊어버리며 또 다시 한번 교만하게 됩니다. 인간들의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태도만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착각에 빠지며 마음의 죄를 짓게 됩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바로 교만이고 또 그 교만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인간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에게 저희들이 다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시편 20편 77장부터 8절에서 이렇게 전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부터 8절. 어떤 사람은 번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없어지려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믿음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오직 하나님이 저희들의 참된 반석이자 목자이시기에 저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드리며 또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힘은 언젠간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실을 저희는 함께 믿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10절에서 말씀하시길 애굽은 우연히 패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한 얼마나 무서운 부분인지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 공동체를 세우셨고 또 그들을 높이실 때도 있지만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들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라 착각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나 현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악한 무리를 반드시 정하신 시간에 심판해 주시고 또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은 정의롭게 또 붙잡아 주시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마지막 구절인 중요한 구절인 13절부터 14절 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켜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만 보시는 것이 아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 움직여 주시고 다 보시며 또 그들의 선행과 악행을 정의롭게 구별해 주십니다. 애굽에게는 강력한 군대와 성읍들이 이처럼 있었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그런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한 거룩하신 이 능력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저희 킹스턴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완벽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닌 그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사실은 주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을 더 큰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점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만 찬양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상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